할렐루야. 우리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 가디나 장로교회 성도 여러분들 이렇게 만나 뵙게 돼서 반갑고, 오늘 주의 말씀 선포할 수 있는 영광의 시간을 주신 담임 목사님, 또 장로님들, 교우들께 감사드립니다. 저는 지금 소개받은 멕시코 민족 장로교단에 속한 장로의 신학대학의 학장으로 부름을 받아 2020년도 작년 7월에 부임했어요. 이제 갓 새내기 선교사입니다. 그러나 그 신학대학은 제가 이제 목회를 25년 목회를 하고 이제 목회 마감하고 신학교로 갔는데, 신학교에서 부르신 그 이유 중에 하나는 제가 지난 20년간 후원이사로 그 신학교를 섬겼고, 매해 학생들을 봐오고 또 잘 학교의 사정을 알고 있는 그런 관계자라 생각해서인지 교단에서 교단 선교부가 저를 청빙하여서 그 청빙에 제가 동의를 하고, 또 제가 목회하고 있던 우리 교회에서 저를 파송하여서 이제 선교사가 되었습니다. 저희 신학교는 24년째 되어지는데요, 졸업생을 21년간 313명을 배출했습니다. 지금 학생들은 학년마다 15명을 정원제로 하고, 왜 15명만 했느냐? 한 학년에 15명 모으기가 굉장히 힘듭니다, 사실은. 그런데 항상 정원을 하나님께서 채워주셨고, 또 그렇게 해서 4년간을 합숙을 합니다. 그러니까 신학생들 학생만 60명, 또 스텝과 우리 선교사들까지 하면은 70명이 넘는 이 큰 식구들이 4년간 계속 합숙을 하면서 훈련을 받기 때문에 다른 신학과는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신앙적으로 영적으로 크게 무장이 잘 돼 있고요. 또 그렇게 하여 훈련받은 우리 학생들이 이제 임지로 가서 목사 안수를 받고 목회를 하여 지금 신학교는 북쪽에 국경 근처에 있지만 우리 학생들의 주 사역지는 가장 남단, 멕시코의 최남단의 치아파스 주라고 있습니다. 그 치아파스 주는 주의 크기가 우리 한국의 남한 땅 크기보다 큰 그런 지역입니다. 그 지역에 우리 사역자들이 가서 진출하여 많은 교회들을 지금도 세우고 있고, 또 명실공히 이번 2021년도 4월 달에 멕시코 신학위원회, 멕시코 내에 있는 이제 인가받은 정규 신학대학 모임에서 저희 신학교가 가장 우수한 신학교로 모델로 뽑혀서 하나님께 또 영광을 올렸습니다. 그래서 현지인들, 멕시코 목사님들이나 교단에서도 저희의 신학교가 유일하게 우리 한인 선교사님들이 운영하는 그런 신학교입니다. 다른 신학교는 다 현지 목사님들, 현지인들이 하는데 유일한 한인 목사님으로 정규 신학교 중에 그렇게 좋은 평을 받고 많은 제자들을 배출하여 그렇게 사역을 하고 있는 그런 학교라고 소개를 해드리고 싶습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 사명으로 정했습니다. 사도 바울의 심정, 사실 사도 바울의 심정은 예수 그리스도의 심정과 직결되시죠. 그래서 예수님의 그 마음을 바울을 통하여 우리가 살펴보면서 이 시대에 우리 주님께서 주신 우리들이 받은 사명에 대한 다른 또 각오, 새로운 각오를 다시 되새기는 시간이 되기를 바라겠습니다. 여러분들 다 세례를 받으셨을 텐데, 세례를 공부하실 때 첫 번째 질문에 대답해야 될 첫 번째 조항이 어떤 조항이 있냐면은 바로 소요리 문답에 인간의 목적이 무엇인가, 이것에 대한 그 질문에 대답을 해야 세례를 우리가 받습니다. 인간의 목적이 무엇인가요? 바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사는 것이다.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것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우리가 대답을 하죠. 하나님의 영화를 위한 삶, 주님을 영화롭게 하고 영광을 올려드린다 하는 이 말은요, 다른 말로 사명입니다. 사명.
하나님께서는 우리들에게 사명을 부과해 주세요. 이 사명은 그리스도인이라면 반드시 갖고 있는 것이죠. 내가 그리스도인이다. 그리스도인으로 내가 살아나간다. 그렇게 그리스도인이라고 말하는 그 말 속에는 나는 앞으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살겠습니다. 이 고백이 우리에게 있는 줄 믿습니다. 이 사명자의 사명의 고백이죠. 예수님도 이 땅에 오셨습니다. 이 땅에 오신 하나님으로 사셨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에 대한 믿음의 고백을 하잖아요. 그 믿음의 고백이 뭐예요? 이 땅에 오신 하나님이신 예수님, 그렇게 고백해요. 왜 우리 기독교가 이방의 나라들에 가서 복음을 전할 때 핍박을 받고 환난을 받느냐? 바로 예수님에 대한 신앙 고백 때문에 그래요. 그냥 예수님이 선지자로 머물러 계셨다면, 선지자로만 우리가 예수님을 말할 수 있으면 이 세상은 우리를 대적하지 않았을 겁니다. 핍박하지 않았을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오신 하나님으로 우리가 고백하고, 예수님은 우리를 구원시켜 주시기 위해 인간의 몸으로 오신 하나님이시다 하는 것을 우리가 그들에게 전하고, 이 땅에 오신 성육신하신 예수님을 전하니까 문제가 되죠. 그것을 우리가 문제 안 일으키려고 말하지 않는다. 그러면 교회의 존재도 없는 것이죠. 우리 교회도 동일한 목적입니다. 이 땅에 예수님이 교회를 세우셨어요. 이 교회는 정말 어마어마한 능력을 갖고 있는 교회로 세워주셨습니다. 예수님이 베드로의 신앙 고백 위에 교회를 세운 데 있잖아요. 베드로의 신앙 고백이 뭐였어요?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이 땅에 오신 하나님으로서 예수 그리스도를 고백하는 인류 최초의 신앙 고백. 베드로가 위대한 이유는 이 세상 전대의 인간, 후대의 인간 통틀어 이 신앙 고백을,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실 신앙 고백을 최초로 먼저 한 예수님의 제자, 그 베드로에게 예수님이 그 기쁜 대답을 하였기 때문에 그를 통하여, 그 믿음의 고백 통하여 이 신앙 고백 위에 내가 나의 교회를 세우겠다. 그 당시 때 예수님이 하신 선포는 예언이셨습니다. 내가 이 신앙 고백 위에 앞으로 교회를 세우겠다 이러셨는데, 이미 그 말씀은 이루어졌죠. 이 땅에 교회가 세워졌습니다. 이 땅에 교회가 세워질 때 반드시 이 땅의 교회들은 이 믿음의 고백을 했습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이 고백 위에 우리 가디나 장로교회도 아주 든든히 세워졌는 줄 믿습니다. 이 고백이 교회의 출발, 교회의 목적이 그러면 뭐냐? 교회의 목적, 주님께서 교회를 세우시면서 그 세워주실 교회를 향해 이미 능력을 선포해 주셨습니다. 그 능력이 내가 천국 열쇠를 너에게 주리라. 교회에 준다 했습니다. 이 땅에서 너희가 무엇이든지 매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요 무엇이든지 땅에서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리라. 그 무엇이든지가 뭐예요? 무엇을 풀고 매는 건가요? 바로 구원입니다. 구원. 우리 교회에게 그 능력을 주신 겁니다. 교회가 주님의 능력을 대임받고 그 주님의 능력으로 이 땅에서 구원을 일으키는 도구로 사용되어지는 것이라 믿습니다. 우리 교회를 세워주신 목적도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과 동일하죠. 이 땅의 영혼들의 구원을 일으키기 위하여. 아멘. 우리 가디나 장로교회도 선교하는 교회다 하는 교회의 그 연구표가 있으시더라고요. 선교하는 교회. 선교를 우리가 왜 합니까? 물론 하나님의 영광, 주님의 뜻이니까 하죠. 순종하면서 합니다. 근데 이 바로 선교가 교회를 일으키는 수단, 교회를 일으키는 능력이기 때문에 우리 교회는 선교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교회는 교회를 탄생시켜야 돼요. 우리 교회가 선교에 후원을 하고 선교사들을 돕고 여러 방면의 선교지들을 여러분들이 선교 활동에 같이 직간접적으로 참여하면서 일으키는
그 세계 선교의 역사 가운데 우리 가디나 장로교회는 계속하여 하나님의 교회를 열방에 세우는 교회로 존재하는 것인 것을 믿습니다. 그렇게 나가야 되고 앞으로도 그 교회의 존재 목적은 굳건히 잡아야 되죠. 물론 이 땅에서도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로서, 주님의 제자로서 기회가 있을 때마다 어느 곳에서든지 어떤 방법이든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증거하여 영혼 구원을 일으키는 그런 주의 종으로서의 삶의 자세를 우리는 늘 갖고 있어야 되는 것, 그게 바로 그리스도인의 사명이다 하는 것입니다. 교회의 사명 중에 또 중요한 사명 하나가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사탄 마귀의 권세를 물리치는 것이다 했습니다. 요한일서 3장 8절에 죄 짓는 자는 마귀에게 속하나니 마귀는 처음부터 범죄함이니라. 하나님의 아들이 나타나신 것은 마귀의 일을 멸하려 하심이라. 아멘. 바로 예수님의 오신 목적 중에 중요한 목적 하나가 마귀의 권세를 멸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습니다. 죽으신 것까지는 이 땅의 다른 종교들 앞에서 가서 복음 전할 때 그것까지는 다 억셉을 해줘요. 하다못해 이슬람권, 여러분 이번 주 금요 집회에 터키에 선교사님 오셔서 여러분이 파송하고 후원해 주시는 그런 선교사님이 오셔서 또 현지 또 사역자와 함께 또 사역 보고를 하는 그런 시간이 있는 것을 제 주보를 보고 기뻤습니다. 저도 지난 20년간 계속해 터키 선교를 했던 목사입니다. 매년 선교지에 가서 기도도 하고 전도도 하고 순회하면서 많은 지역에 가서 복음을 증거하고 하고 그렇게 살았던 목사입니다. 그래서 너무 반가웠어요. 그런 이슬람권에서조차 예수님에 대해서 말하는 게 이제 지난 20년 시간 동안요, 예전에는 예수라는 말 한마디도 하기가 힘들었던 시대에 20년 세월 동안 하나님의 역사가 엄청나게 일어났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거의 터키 현지인들도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접한 사람들이 많아요. 그동안에 많은 단기 사역자들이 여러 방면으로 들어가서 장기 선교사를 도우며 전도를 하며 사역을 했기 때문에 이젠 복음에 대해 여러분 전도 팔찌 같은 거 아시죠? 복음 팔찌 이런 것들은 현지인들이 너무 익숙하게 알아서 이제 그거는 우리 전도팀의 금기 품목이 되어 있습니다. 현지인들이 너무 아니까. 그래서 다른 방법으로 할 정도로 많이 복음이 열려 있습니다. 예수님 이야기를 해도 어느 곳에서도 다 그냥 이렇게 받아들이고 하는데, 문제는 진짜 예수님의 복음 앞에서는 아직도 그들이 흥분합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셨다라는 것까지도 참아내는데 3일 만에 부활하셨습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은 우리의 죄 때문에 죽으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밖에는 구원이 없다. 마지막 그 예수 그리스도밖에 구원이 없다라는 것을 선포하기 위하여 우리가 전해야 할, 반드시 증거해야 할 복음이 예수님은 이 땅에 오신 하나님이십니다. 이 말 앞에서는 아직도 이슬람, 유대인들도 다 막고 있습니다. 우리는 그것을 돌파해야 합니다. 그것을 우리는 돌파하여 이 땅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신 목적을 전해야 하고, 바로 그 예수님이 우리가 믿어야 할 유일한 하나님이시라는 것, 이 예수님을 우리가 분명히 증거할 때에 아직도 핍박과 시험이 많이 있지요. 그것을 우리가 전해야 되는 것, 이것이 우리 교회의 사명입니다. 선교사, 어떤 일부 선교사의 사명만이 아니라 교회가 지켜내야 할 사명. 우리가 코로나 때문에 지난 1년 진짜 교회는 갑자기 들이닥친 그 환란이죠. 환란 때문에 그냥 눈을 뜨고 교회가 문을 닫고 예배가 크로즈되고 교회에 한 발자국도 들여놓지 못하는 이 이상한 상황을 우리는 눈을 뜨고 당했다고요. 그것도 1년 넘게
또 지금 미국에 제가 이번에 이렇게 오늘 들어오면서 보니까 미국이 또 크루즈가 막 되고 있어서 오늘 이렇게 예배 드리는 것도 어떤 면에서는 또 더 넘어선 어떤 그런 또 기적인 것 같습니다. 이렇게 어려움 속에서 우리가 1년을 지나면서도 우리 교회는 예배를 멈출 수 없었습니다. 하나님의 교회들은 예배를 지켜냈습니다. 그 예배의 형식이 물론 줌 예배도 있고 뭐 비대면, 그 대면 비대면이란 것도 그 이상한 현상의 이제 그 표현이잖아요. 하나님께 예배드리는데 어떤 비대면이란 표현, 이런 것들이 이상한 표현들이 지금 나오고 있지만 그런 것들 다 차치하고 교회는 믿음으로 예배를 굳건히 지켜내야 하는 곳이에요. 예배를 멈출 수도 없고 예배를 포기할 수도 없는 그런 사람들을 그리스도인이라고 하고 사명자라고 하는 줄 믿습니다. 앞으로 뭐 코로나가 어떤 면에서는 앞으로 올 성경 표현대로 마지막 때에 올 대환란을 예비하는 어떤 단계적 같은 느낌도 들어요. 성경의 계시록만 봐도 대환란 때는 믿는 자들의 3분의 1이 그 자기의 믿음을 떠날 것이다 라고까지 말했잖아요. 경고했다고요. 지금은 편안한 시절, 평상시에는 다 편안하게 앉아서 예배드리니까 그냥 교회 그 시간에 가면 자연스럽게 다 예배가 드려지니까 예배는 당연히 자연히 이렇게 다 되어지는 것이구나 우리가 생각했었을지 몰라요. 근데 코로나를 당하고 나서 예배는 지켜내야 하는 것이구나. 예배는 우리 그리스도인이 어떻게든이 아니라 더 넘어 내 생명을 걸고라도 지켜야 되는 것이구나 하는 것을 이번에 크게 우리가 깨달았는 줄 믿습니다. 예배는 지켜내야 되는 것이에요. 환경이 주어지고 또 그냥 저절로 되면 저절로 그냥 하는 것이 아니라 매번의 예배가 우리 성도들이 영적 전쟁에서 이겨내면서 지켜야 하는 것이구나 하는 것을 우리는 알게 되었어요. 더 깨닫게 되었죠. 앞으로 우리 가디나 장로교회도 또 우리 모든 성도들도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예배는 목숨을 걸고 우리의 생명을 걸고 지켜내야 하는 것이구나 하는 이 믿음의 자세를 우리가 굳건히 경주하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이 교회의 사명처럼 사도 바울도 예수님을 영접했어요. 다메섹에서 사도 예수님을 영접한 후에 그가 순교당하는 그때까지 사도 바울은 일평생 진짜 사명을 위해 살아갔습니다. 참된 그리스도인으로 자기의 고백도 있잖아요. 내 안에 죄가 계속 들어와서 이 죄가 나를 막 억누르려고 할 때에도 내 안에 계신 주의 영이 그것을 이기게 하였다. 내가 너무 연약할 때에도 항상 주의 영이 나를 지켜주셨다 하는 이 믿음의 굳건한 자세로 사도 바울이 갔어요. 이 말을 묵상하면서 생각해 보면 우리의 신앙의 자세로 생각해 봐요. 어느 때 우리는 주의 말씀 받고 예배를 통하여 다시 신앙이 무장되고 이렇게 믿음이 견실할 때는 튼튼하게 믿음을 경주하며 잘 가는 듯해요. 그러나 세상에 이 세상에 나가서 세상의 세파 가운데 있으면 직장 일을 하건 직업전선에 있건 학생은 학교에 가서 있건 자기의 사회생활 속에서 하다 보면 신앙이 또 약화돼요. 낙담이 될 때도 있고요. 신앙을 어느 분들은 또 잃어버릴 경우도 있어요. 여러 상황 때문에 한 주, 두 주 교회에서 주님께 예배드려야 할 예배라는 것은 그 하나님께 영광 드리는 것 자체가 가장 큰 것이지만 그 예배는 또 하나님의 성령이 우리에게 주시는 능력이잖아요. 예배를 통해 하나님의 사람들은 능력을 받는다고요. 이 능력을 잃어버리면 세상에 나가 이길 수 있는 힘이 없어지잖아요. 바로 그것 때문에 예배를 드려 능력을 받아 사는데 한 주, 두 주 예배를 거르고 작년에 그런 거예요. 그 예배를 드리면서 또 우리가 교회는 못 나오지만 어떻게든 가정에서 그 예배를 붙잡으려고 가정 예배를 드리는 성도들, 또 가정에서 줌으로
그렇게 또 예배의 자리를 찾고 그렇게 하는 것도 한 달, 두 달이 지나니까 뜸해져요. 그러고 이 예배는 이렇게 안 드려도 되는 것인가 하다가 막상 교회의 문을 1년이 지나서 올해 열어보니까 어떻습니까? 저는 LA에서 목회를 오래 했습니다. 그래서 이 LA에 있는 교회 환경들을 많이 압니다. 막상 코로나가 끝나서 교회 문을 닫는데 성도들이 오질 않는 거예요. 성도들이 없는 거예요. 그러면 여기 있던 성도가 다른 교회로 갔나? 그것도 아니에요. 없어졌어요. 예배의 인원이 많이 사라졌어요. 이렇게 교회가 1년 문을 닫았는데도 예배를 못하는데도 신앙의 그런 굴곡들이 막 생기고 있습니다. 이제는 이런 고난을 통하여 하나님의 예배드리는 진정한 그리스도인만이 더 축적될 겁니다. 이 그리스도인들, 이 사명자들이 더 힘을 얻어 진짜 교회를 세워나갈 것이라 저는 믿습니다. 정말 하나님이 기뻐하는 교회로 그렇게 하면서 나가는데, 하나님의 교회는 많은 게 아니라 사실은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하나님의 교회는 하나잖아요. 한 하나님의 우주적 교회가 있는 겁니다. 그 하나님의 교회 안에 우리 가디나 장로교회도 지체로 있는 거죠. 이렇게 하나님의 교회들은 지금 이 시간에도 코로나로 많은 외형적인 교회들이 문을 닫았다 하는 그때에도 주님 성령이 이끄시는 하나님의 교회는 더 견실하게, 더 성장하면서, 더 부흥하면서 나가고 있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지금 한국 교회, 또 미국 교회, 우리 안에 있는 이 교회들 보니까 눈으로 보여주는 한국과 미국의 교회들은, 이 외형적인 교회들은 문을 닫은 교회들이 많아요. 한국 교회도 지금 심각하잖아요. 교회 학교에 아이들이 없어요. 없는 교회들이 반 이상이라고 그래요. 아이들이 유년주일학교 그런 우리가 어린 세대만 해도 유년주일학교의 학생 수가 어른들 수보다 많은 교회들이 더 많았다고요. 그런 유년주일학교가 있었던 교회에 20년, 30년 후의 교회의 모습이 오늘날 우리들의 성인의 모습이었는데, 지금은 유년주일학교 어린아이들의 부서가 교회마다, 미국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없어지고 있어요. 사라지고 있어요. 이거 굉장히 중요하고 심각해야 될 우리의 도전입니다. 이것이 이제 이 고난의 때를 이제 당하면서 더 줄어들고 협소해질지 모르지만, 전 세계적인 하나님의 그 교회는 강하게 역사합니다. 그게 바로 선교지의 교회들입니다. 선교지의 교회들. 이슬람권은 우리 기독교인들이 막 벌벌 떨던 사역지들입니다. 그래서 우리 정선교사님, 우리 가디나 교회에서 오래전에 파송하고 후원하는 정선교사님이 파송돼 나갈 때만 해도요, 진짜 터키라는 데를 알지도 못한 사람이 많았잖아요. 터키 지역들. 그러나 지금 터키는 가장 많은 한인 사역자들이 있는 나라가 되고, 많은 단기 선교사님 들어가서 사역을 하고, 또 터키는 하나님의 그것이 저희는 지금 은혜로 보는데, 2010년도에 그 진짜 이슬람권에 이슬람의 봄이 나왔잖아요. 막 지역마다 내분이 일어나고 막 난민들이 생기면서 아프가니스탄 난민, 이란 난민들이 막 들어오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지금은 시리아 난민이 400만 명 이상이 터키에 들어와 있어요. 제가 가는 지역마다 난민들을 너무 많이 봐요. 그 난민들. 그런데 이 난민들이 아주 기묘한 하나님의 심부름 전사들입니다. 난민들이 들어간 지역에서는 난민들이 제일 먼저 세우는 게 교회입니다. 마치 한국 예전에 6.25 때에 이 이북분들이 이남으로 피난 왔을 때 이남에 오신 이북분들 때문에 교회 부흥이 일어났잖아요, 한국에. 그래서 이 이북에 있던 그 피난민들이 와서 가는 곳마다 교회를 세웠어요. 세우면서 남한의 기독교가 성장하고 부흥한 것처럼 지금 이슬람권이요, 난민들이 교회를 세우고 있고, 또 우리 선교사님들도 그 사역자들과 만나서 난민들과 같이 교회를 일으키면서 막 세워지고 있어요.
유럽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난민들이 터키를 거쳐야만 유럽으로 들어갈 수 있어요. 터키는 그 유럽의 교두보예요. 그래서 터키에 왔던 난민들이 유럽으로 많이 들어가는데 자기가 초이스할 수 있어요. 그 난민 허락을 받은 사람은 나라를 초이스하는데 그 받아주는 나라 중에 가장 대표적인 나라가 독일이에요. 독일, 프랑스, 영국은 하다가 이제 스탑했죠. 자기네는 감당이 안 된다 해서 EU에서 떨어져 나온 그런 이유도 돼요. 그렇게 하여 난민들을 받아준 나라들은 독일도 마찬가지예요. 독일 교회가 침참하다가요, 시리아 난민들이 들어가서 독일의 쇠퇴해진 교회들을 다 렌트하기 시작했습니다. 렌트하여서 거기서 난민 교회들이 부흥하니까 그 렌트해서 세줬던 독일 교회도 같이 부흥하고 있어요. 그리스 교회도 그렇고 터키 교회 말할 것도 없습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교회가 우리가 선교사로 파송하고 후원한 그 사역자들의 사역지의 중심에서 어마어마하게 부흥하고 있어요. 할렐루야. 우리 하나님의 교회는 이런 겁니다. 성령은 교회를 쇠퇴시키지 않습니다. 우리 눈에 보이는 그냥 지교회 중에 우리의 연약함 때문에 교회가 싸우고 갈라지고 믿음이 없어 죽어들고, LA는 교회들 목사님들이 오픈하려고 이제 코로나 끝났다고 예배 드리려고 딱 오픈했는데 성도가 하나도 안 나와요. 그래서 교회 몇 달 하다가 렌트비 없다고 교회 문 닫고, 이런 상황 속이지만 하나님의 성령은 그 열방의 나라들, 열방의 곳곳에서 하나님의 교회의 깃발을 세우고 계시는 것을 믿으시기 바라요. 이제 세계가 그렇게 선교의 사역이 필드가 막 변화되고 있습니다. 이 사도 바울이 초창기 교회 사역을 하였을 때 그 정신 자세를 지금 선교지에서 우리들이 받아야 되고 꼭 그렇게 해내야 됩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사도 바울의 고별 설교입니다. 3년 동안 사도 바울은 3번 일생에 예수님 영접하고 큰 선교 여행을 3번 했어요. 그 선교 여행이 물론 지금으로 교통시대인 지금으로 생각하면 바로 그 아시아권 유럽의 일부였지만은, 그래도 그 당시에 보면 각 나라들을 갔기 때문에 우리 후대의 학자들이 바울의 전도 여행은 선교 여행이었다 해서 선교자를 붙여서 1차, 2차, 3차 선교 여행으로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어떤 사역자들은 사도 바울은 4차 선교 여행까지 했다라고 봐요. 이 4차는 어떤 겁니까? 바로 오늘 이 3차, 오늘 본문이 마지막이 되는데 이 3차 선교 여행의 마지막 이 길 끝에 예루살렘으로 가서 예루살렘에서 잡혀요. 유대인들에게 죽을 뻔한 바울을 로마 백부장이 구해요. 그건 구한 겁니다. 어떻게 구해요? 이 바울은 로마인이니까, 신분이 법적으로 로마 사람이니까 로마인은 로마에 가서 황제 밑에서 재판을 받아야 된다 하는 그 명분으로 예루살렘에서 그냥 로마 백부장이 너 괜찮아, 너희가 알아서 해 하고 보냈으면 유대주의자들에게 잡혀 죽을 마당이었잖아요. 죽는 거였어요. 그 죽음을 면하게 하기 위해 백부장이 로마까지 호송하겠다 해요. 로마까지 호송하면서 겪은 바울의 선교, 멜기데 섬에 배가 파손되지요. 276명의 배 안에 있던 죄수와 모든 사람들을 바울 때문에 하나님이 살려주시잖아요. 멜기데 섬에 그 파손되었던 사람들을 다 가게 해서 멜기데 섬 모든 주민을 바울 하나가 다 전도하잖아요. 영혼을 구원해요. 그리고 로마에 가서 죄수의 몸으로 끌려간 죄수의 신분이었지만 바울은 4차 선교 여행을 가장 성공적으로 마치게 되지요. 바로 그런 바울의 여정 속에 오늘 3차 선교 여행의 마지막, 이제 배만 타면 예루살렘으로 들어가야 돼요. 그런데 그 바울이 드로아에서 배 타는 아소까지 수십 마일의 길을 다른 동행원들, 같이 선교했던 수행원들이 많았는데
그들을 먼저 돌려보내고 일부는 에베소에 가게 하고 자기는 앗소까지 그냥 홀로 단독으로 걸어가요. 걸어서 그 만나는 앗소에까지 가서 만나자 해요. 그렇게 가는 길에 바울은 하나님과 교제하며 주님의 음성을 듣습니다. 그 바울이 들었던 음성이 그의 고백을 토대로 말하면 너는 이제 예루살렘에 들어가면 환난을 받고 결박당한다 하는, 이제 너는 영어의 몸이 된다는 것을 받는 거예요. 에베소에 사람을 보내서 에베소가 지나오는 길에 들리면 되는 거리, 그 곳인데 자기가 3년 동안을 목회하고 많은 제자들을 배출한 너무 가고 싶은 곳이었지만 예루살렘 길에 그 길을 자기가 가기 위하여 또 예루살렘에 가는 목적이 하나 있었어요. 유럽에 개척한 교회들, 유럽 교회들이 사랑을 보내왔어요. 뭐냐면 바울이 3차 선교 여행 동안 있었던 3년여간에 예루살렘은 극한 기근, 가뭄을 겪었다 했어요. 그 예루살렘은 가뭄을 겪으면서 거기에 교회가 있고 예수님의 제자들이 있었잖아요. 그런데 그 예루살렘 교회는 아직까지도 이방인들을 인정하지 않는 거예요. 이 사도 바울을 이 사도들이 인정을 해줬는데도 불구하고 교회는 아직 바울조차도 열질 못했어요. 하나님의 이 제자들, 주님의 제자들을 핍박하던 바울을 예수의 제자가 된 것을 인정하는 교회가 그 교회 안에서도 인정파, 불인정파가 있었잖아요. 그래서 사울파, 바울파, 게바파 막 이렇게 교회가 갈라지고 있던 그런 때예요. 이런 분위기에 유럽의 교회를 세웠다는 소리를 들어요. 유럽의 이방인들은 할례도 받지 않은 이방인들이 교회를 세웠다 하니 예루살렘 교회는 아직 형제로 인정하지 못했어요. 그런 상황 속인데도 바울이 세웠던 유럽의 교회들, 특히 빌립보 교회를 중심으로 하여 성도들이 예루살렘 교회가 기근과 심한 그런 가뭄 때문에 어려움을 당하고 있다 생각하니까 우리 교회들이 돕자 하여 헌금을 모금하잖아요. 그 모은 헌금을 바울을 통하여 보내고 있는 중입니다. 바울이 갖고 가는 중이에요. 그렇게 예루살렘에 가면 잡힌다는 말씀을 그가 기도하면서 들은 거예요. 바로 에베소의 장로들이 사도 바울이 이제 예루살렘으로 에베소를 들르지 않고 간다 하니까 바울이 기고하고 있던 밀레도까지 달려왔어요. 한 달 후에 달려와서 가시지 말라고, 아직 좀 있어야 될 것 같다고, 예루살렘의 분위기가 안 좋으니까 지금 가면 당신 잡혀서 죽는다고 그렇게 만류했다 했어요. 이 만류하는 사람들 앞에 이 사도 바울이 오늘 위대한 믿음의 고백을 그들에게 전하는 그 내용이 오늘 본문의 내용인 것입니다. 내가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그 사명이 뭐냐면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언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내 생명조차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않겠다. 내 생명을 바치겠습니다. 그러므로 나는 예루살렘에 핍박과 환난이 있다 할지라도 내가 받은 복음의 사명이 있기 때문에 나는 들어가겠다 하는 이 믿음의 자세를 견지하였던 것입니다. 여러분, 이 믿음의 고백은 우리 현지 선교사들이 가장 강력하게 갖고 있는 그런 믿음의 고백입니다. 사도 바울의 이 믿음을 놓치지 않으려고 몸부림칩니다. 저는 지난 20여 년간 그냥 목회를 하며 교회 목사로서 멕시코 선교지를 단기팀을 인도하면서 매년 한 차례, 두 차례씩 그렇게 선교지를 매년 갔습니다. 매년 20년 동안 가고 제가 지금 부임한 신학교는 20년간 후원이사로 그 학교를 성장하는 데 섬기고 했었습니다. 그렇게 선교지를 매년 갔던 이유가 이 선교사님, 선교지의 사역자들이 너무 귀한 거예요. 이 목회자의 눈으로도 이 사역자는, 이 선교지는 우리 목회자, 우리 교회가 후원하고 도와야겠다 하는 마음을 계속 가졌었어요. 왜 그러냐면
이 신학교의 꿈은 대단히 중요한 꿈입니다. 이 학생들이 어떻게 하나님이 쓰이실지 정말 몰라요. 그 순간에는 신학교에 머무르고 있을 때는 진짜 그냥 약관들입니다. 20대 초반에 그냥 그런 아직 그냥 어설픈 그런 사람들, 사역자들, 학생들. 저희 자녀들이 저는 우리 자녀들도 이 학생 때부터 계속 선교제를 같이 이렇게 동행을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 자녀들보다도 그 같은 자녀들의 세대, 나중에는 우리 자녀들이 이제 나이가 들고 하니까 이 학생들이 우리 자녀들보다도 또 어린 학생들도 되어지더라고요. 그렇게 가서 사역을 하는데 이 학생들이 가서 자기가 이제 훈련을 받고 이제 이 지방으로 가서 파송을 받아 가는데 가서 하는 사역들이 이 보통 일이 아닌 거예요. 너무나 귀한 간증들이 많아요. 이 귀한 간증들을 제가 늘 접하면서 이 학생들은 내가 돕고 도와야겠다. 이것은 정말 하나님이 기뻐하실 일이다 하는 그런 마음을 가졌습니다. 제가 부임하여 이제 올 5월에 저희가 졸업식을 하면 곧바로 이제 방학이 되어져요. 방학이 되어지면은 학생들, 재학생들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가 학생들이 각 학년별 15명씩 4학년이니까 60명, 많은 학생들이 이제 고향으로 다 돌아갑니다. 방학 기간 동안에 고향으로 돌아가고 학교 안에는 우리 스텝 선교사들만 그렇게 남아서 학교를 이제 지키면서 그렇게 지키고 있어요. 방학 기간 중엔 이 학교가 아주 이 도둑들이 많이 듭니다. 비어 있는 걸 이제 아니까 들어오면 뭐든지 막 가져가요. 제일 우리로서는 제일 난감한 게 일단은 컴퓨터 같은 거, 사무실의 컴퓨터들, 또 저는 제 사택이 학교 안에 있기 때문에 학생들하고 같이 우리 지내거든요. 그 사택이 이제 털리는 거예요. 사택이 그냥 목사님들 방학 동안에 그 선교사들도 이제 방학을 이용해서 이런 선교 보고들을 많이 하게 되니까 몇 주씩 이렇게 나오잖아요. 그러면 어느 선교사님은 갔더니 이사간 집처럼 깨끗이 없는 거예요. 이 도둑이 차를 큰 컨테이너 트럭을 아예 뒤에다가 대고 짐을 전체를 다 가져간답니다. 저는 안 당해봤는데 그렇게 당할 정도로. 그래서 우리 선교사님이 지켜요. 지난 6월 달에 저는 처음으로 6월 한 달 동안을 제 전임 선교사님, 개척을 하고 23년간 이끌었던 제 전임 선교사 부부와 우리 부부 두 부, 그래 4명이 한 부부가 저희 벤 차량을 타고 그 선교지를 한 달 동안 이제 치아파스 그 주로 들어가서 우리 제자 목회자들이 하고 있는 사역지들을 신방하고 순방하고, 또 어느 교회들은 헌당 예배를 드리면서 그렇게 예배를 드리면서 사역지를 갔습니다. 제자 하나가 10군데 이상의 교회를 목회하는 제자가 있었어요. 정말. 근데 우리 사모님이 그런 말 하세요. 야, 쟤는 신학교 때는 애가 빌빌하고 힘도 없고 말도 어눌하고 몸도 삐딱하고 아무런 힘을 바랄 것 같지 않고 도대체 졸업하고 교회에 가서 봉사나 할까 한 그 학생이 목회지에서 하나님의 교회를 10개 이상을 목회하는 거예요. 그 교인이 1000명도 넘어요. 그 1000명은요 우리 같은 이런 도시의 1000명 교회 이게 아닙니다. 정글입니다. 우리가 사역하는, 학생 사역하는 치아파스는 온통 밀림, 해발 2000m 산 위에 있는 온통 정글들, 길도 사람이 그때그때 길을 내야 하는, 그래서 이 큰 칼이 있어요. 이 큰 칼로 거긴 주민들이 큰 칼 하나씩을 다 필수로 갖고 다녀요. 아줌마 할머니들도 그걸로 이 가지들을 치면서 길을 만들어 걸어야 되는 그런 정글들이 많아요. 그런 지역에 띄엄띄엄 살고 있는 그런 주민들이 100명, 200명 이렇게 모여 한 예배 초소들을 만드는 겁니다. 그런 곳을 10곳 이상을 다니며 사역하는 그 사역자를 보는데, 그 사역자가 사례가 한 달에 그 교회가 헌금 걷어서 주고 하는데 헌금이 없잖아요.
그러니까 헌금은 그 돈이 물질이 없으니까 다 물질로 주는 거예요. 그냥 저 닭 한 마리, 뭐 계란 몇 개, 뭐 감자, 거기는 옥수수가 제일 많이 나니까 옥수수 꾸러미 이런 걸로 받아서 오고 하는 사역지인데도 이 사역자가 우리 학교에서 받은 그 사명을 갖고 사역을 하는 모습을 봤어요. 정말 눈물 납니다. 사역. 그래서 너희는 이렇게 어렵게 살고 있는데 우리 이 사역지에, 우리 훈련소에서, 우리 학교에서 4년 훈련 받으면 뭐가 기억에 남냐? 대부분 목회를 잘하는 우리 그 제자 목회자들을 꼭 말하는 것 첫 번째가 새벽 기도입니다. 새벽 기도. 저희 신학교는 입학함과 동시에 입학하고 매 학기마다 매 학기 2주를 제일 먼저 성경책을 읽게 해요. 무조건 앉아서 성경을 1독 이상을 해야 돼요. 2주 동안 하면 거의 2학년들은 2독을 다 해요. 1학년들은 좀 느리고 또 막 처음 이게 안 하니까 며칠 하다 보면 막 몸이 막 힘들고 그래가지고 1학년들은 1독을 하게 하고 2학년 이상부터는 2주간 2독씩을 쭉 해요. 성경을 정말 잘 읽습니다. 아침 8시 클래스 시작하면 8시부터 12시 점심시간 때까지 성경 계속 읽어요. 그리고 점심 먹고 다시 오후 1시부터 5시까지 성경. 그렇게 저녁 먹고 저녁에는 예배 드리고 그렇게 하는 게 우리 일과입니다. 그렇게 하니까 새벽에는 5시 반에 새벽 예배 드려야 되고 매일 그렇게 하니까 강해지는 겁니다. 기도에 강해지는 거예요. 그래서 이 목회자들이 목회지에서도 기도하는, 그러니까 한 지역에 그 아주 큰 교회를 크게 이제 부흥시킨 우리 제자가 있었어요. 몬테레이 근처에 있는 그런 제자인데 거기 장로님이 굉장히 그 장로님이 우리 선교사들 이제 스승들이 온 거잖아요. 스승이 왔으니까 자기 담임 목사의 스승 목사님들이라고 선교사님들을 진짜 좋은 곳에, 저는 그 한 달 동안에 거기 제일 좋은 식당에 갔습니다. 물론 여기에 있는 식당하고는 비교할 수 없습니다. 그런 곳에 가서 대접을 받으면서 이렇게 장로님이 힘드신데 우리를 대접해 주냐 하면서 들은 이야기가, 그 장로님이 그래요. 목사님, 우리 목사님은 새벽에 몇 시간씩 기도를 한답니다. 하여튼 새벽 기도부터 해서 성도들 다 가도 계속 기도하면서 하는 그 젊은 종의 모습을 자기는 현지인 여기 다른 목회지 목사들에게서 못 봤다는 거예요. 그러지요. 저희 학교에서는 그 새벽 기도 말고 성경 읽기 하고 그렇게 하고 경건회를 매일마다 두니까 그걸 학생들이 돌아가면서 설교, 인도, 기도 그 순번을 정해서 전 학생들이 계속 돕니다. 그러니까 4년간 그게 익숙해지니까 이 보통 4학년 정도가 되면 진짜 목회자 같이 사역을 정말 설교도 잘하고 모든 것을 잘하는 그런 능력들을 갖게 되는 것을 제가 봅니다. 이렇게 이 학교에서 한인 선교사들을 현지 교단에서 찾는 이유가, 우리 선교사님들도 그들 가리키려니까 새벽 시간 다 같이 들어가서 해야 되잖아요. 우리들도 같이 참여해야 되고 경건회마다 같이 있어야 되고 성경 읽기 때도 뭐 조금 부끄러운 얘기지만 이 선교사들은 같이 앉아서 성경 읽어요. 읽다가 하도 이제 전화가 자주, 선교사님들은 이제 전화 컨택이 많잖아요. 그러면 전화가 이렇게 와요. 학생들은 전화 못 받게 하면서 우리 선교사들은 전화 오면 슬그머니 그거 갖고 좀 나가서 한 10분 또 이렇게 좀 휴식하다가 다시 들어오고, 우리는 좀 꾀를 부려요. 그렇게 하는데도 그렇게 하면서 같이 선교사들이 하니까 학생들이 이 선교사님들에 대한 그런 아주 귀한 기억들을 많이 하는 거죠. 그래서 그 현지 목사님이 어떻게 이렇게 강하게 하냐, 학교에서 다 선교사님들이 그렇게 하라고 하지 않았습니까? 선교사님들이 가르쳐 주신 대로 합니다 하는 이 귀한 고백들을 들으며 이 학교가 이 좋은 하나님의 모델을 갖고 주님이 맡겨주시는 그 사명을 감당하는 귀한 사역자들이 학생들을 맡아서 교육하는 한 반드시 필요하구나 하는 것을
제가 깨닫게 되었고, 작년에 이제 제 전임 선배 전임 선교사님이 이제 몸이 거기서 30년 이제 사역하니까 그 당시 때는 예전에는 물도 거기 현지인 물을 그냥 계속 마셨어요. 우리 오래 계셨던 선교사님들은 다 그렇습니다. 멕시코 이런 사역지에서 하신 분들 현지인들의 식수를 다 같이 하다가 거긴 석회가 많아가지고 다 이 담석들을 몇 번씩이나 떼어내는 수술들을 하고 그렇게 사셨어요. 그러니까 전임 선교사님도 그렇게 수술, 또 심장 혈관들 막히고 하는 고산지대 사역지를 가서 하니까 그런 것 때문에 몸이 악화되셔서 급하게 이제 제가 후임으로 가게 되고 그렇게 또 이 일을 맡아서 하는데, 저도 결단한 게 이제 제가 있던 교단에서 저는 노회장도 하고 교단의 임원 일도 하면서 이제 중견이에요, 중견. 그래서 교단에서도 목사님들이 많이 말렸어요. 이 목사 이제 교단 일도 해야 되고 또 교회도 이제 교회가 제 15년을 했으니까 이미 교회에서는 안정된 교회에서 그냥 그대로 있으면 은퇴하고 원로 목사 되고 그냥 편하는 거예요. 그런데 청빙이 오니까 막 제가 요동치기 시작했어요. 이 하나님의 마지막 콜링이다. 제가 교회를 3번 개척했거든요. 생으로 개척했습니다. 우리 가정예배부터 시작하여 교회를 3교회를 개척해서 했는데, 이제 마지막을 하나님이 선교지에 보내시겠다 하는 그것은 알고 있었지만 주님이 멕시코로 부르실 줄은 잘 몰랐어요. 저는 다 터키와 이슬람권에 마음을 많이 뒀었어요. 그렇게 했는데 우리 전임 선교사님이 저를 청빙하면서, 제가 처음엔 거절했죠. 교회도 이제 지금 마무리해야 되는데 하는데, 선교사님이 하는 얘기가, 목사님, 나는 30년 멕시코만 알았습니다. 멕시코 선교만 했는데 목사님은 열방을 보시는 분이니까 열방 선교를 위해 이 멕시코의 청년들을 사용할 수도 있지 않습니까? 이 비전을 주신 거예요. 그래서 이게 하나님이 부르시는 거구나 해서 우리 사역자들을 이제 선교 비전을 갖게 만들었어요. 그래서 우리 멕시코는, 또 여러분들은 배워서 훈련받고 여러분의 고향에 가서 교회 개척하는, 여러분 나라의 안에서만 개척하는 개척자도 하나님이 필요로 하시지만, 여러분 중에는 세계 선교의 리더십들이 반드시 나와야 된다. 왜냐하면 멕시코 이 히스패닉권 청년들이 어학이 능통합니다. 어학이, 우리 한인들은 제일 힘들어하는 게 어학이잖아요. 이 언어가 능통하기 때문에 그런 이슬람, 아랍어나 투르크나 물론 이런 중동의 언어들, 세계 열방의 언어들을 습득하는 게 너무 좋다. 그래서 그 선교 비전을 갖고 저희 신학교에도 선교학을 도입하기 위하여 지금 이제 그 준비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학교를 통하여 하나님의 복음을 전 세계에 전하고자, 이제 멕시코의 교회들이요, 제가 쭉 순방하면서 보니까 아주 극한적으로 어렵고 아직도 구제에 의존하는 그런 곳들이 많지만, 그래도 대도시 위주의 멕시코 교회들은 정말 많이 안정이 되어 있고 세계 선교사를 파송할 수 있을 정도의 실력의 교회들이 많습니다. 멕시코 안에. 또 우리 사역자들도 어렵지만 막 재정이 많아야 선교사를 잘 파송한다, 그거 아닙니다. 어려운 중에서도 마치 진짜 이 안디옥 교회가 이 담임 목사들을 파송할 때도 막 많아서가 아니잖아요. 그 재정비가 없었어요. 그러나 바울이 비가 받을 게 없으니까 자기가 텐트 메이커를 했잖아요. 그러면서 그렇게 열악하게 했지만 하나님의 일을 일으킨 것처럼 멕시코의 하나님의 선교를 이해하고 하나님의 선교가 이 사명자들이 해야 할 그것이다라는 것을 깨달은 주의 종들과 교회들이 하나씩 생겨나고 있습니다. 이제는 앞으로 불과 5년 안에는 멕시코 교회는 우리와 어깨를 견주는 우리의 선교 동역 교회들이 될 겁니다.
같이 동역하는 거예요. 이제 선교를 받는 나라가 아니라 선교를 할 수 있는 선교 선진국으로 나가는데 하나님이 저를 쓰여 주신다고 좀 믿습니다. 그래서 학교를 가게 했다고도 믿고 그 비전을 갖고 있기도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기도해 주실 때 정말 멕시코 장로교회가 이제 멕시코 내부 안에서만 사용되어지는 목회자뿐 아니라 세계 선교를 감당하는, 지금 사실은 세계 선교를 감당하고 있는 것이 터키 안에 500명의 세계 선교사들 그룹이 있습니다. 그 많은 우리가 집회할 때마다 그분들 리더십들이 같이 우리랑 사역을 하고 했는데, 그 리더십들 500명의 세계 선교사들의 선교사 협의 회장이 있어요. 그 회장이 움베르토라고 하는 멕시코 파송 선교사입니다. 멕시코 선교사인데 너무너무 거기서 선교도 잘하고 교회도 또 목회하는데 너무 잘하고 있는 그런 멕시코인 선교사입니다. 그것을 제가 비전으로 늘 말해주죠. 이제 하나님은 열방의 어떤 민족, 어떤 청년들, 하나님의 종들을 일으켜 주시고 있습니다. 그들이 선교 동역을 하면서 네트워크를 일으키고 있는 이 시대에 하나님은 우리 교회를 지금 부르고 계신 겁니다. 교회들을 일으키고 있습니다. 이제 이 마지막 때는 하나님께 예배하는 자들이 살아남아 진정한 그리스도인들, 진정한 교회들이 하나님께 진정한 영광을 돌리는 그런 교회들로 자리 잡아야 한다 믿습니다. 바로 이런 것에 우리들은 사도 바울이 오늘 고백한 이 고백, 나의 사명, 나의 달려갈 길, 이것이 사명이잖아요. 우리들이 우리의 달려갈 길, 여기 이렇게 보니까 청년도 계시고 학생인 듯한 분도 계시고 또 우리 은퇴 전후의 분들도 계실지 몰라요. 세상 안에서는 은퇴자가 이제 하나님의 나라를 위한 선교 필드에서는 지금 굉장히 중요한 새 도약의 출발전의 주인공들이 되십니다. 왜냐하면 지금 선교는요, 언어 문화를 습득한 장기 전문인 선교사들의 시대가 아니에요. 이 선교사들은 이슬람권 이런 데 다 쫓겨나고 다 추방당하고 있어요. 자기의 그 본 사역의 그 신분이 밝혀지면 추방당하는 겁니다. 중국은, 저희 교회는 중국 파송을 많이 했다가 중국 선교사들이 다 추방당해서 왔어요. 그래서 중국 선교사가 다른 나라들로, 그 지역의 다른 나라들로 막 들어가고 그렇게 했는데, 그렇게 장기 선교사들은 추방당해요. 그러나 단기 선교사들은 막 우후죽순 지금 들어갑니다. 지금 작년 코로나 기간 동안에도 제가 알고 있는 한 단체에서만 2,000명의 단기 선교팀이 중동 땅으로 들어갔습니다. 막 들어가서 복음을 훈련받은 대로 복음 증거하고 하면 그 사람 영혼들 중에 막 예수님 영접하고 이런 그런 일들이 지금 막 일어나고 있어요. 막 그런 지금 놀라운 교회 부흥의 때라고 하는데, 그 선교지를 모르면 여기 앉아서 그냥 앉아서 예배드리는 그런 입장으로는 하나님의 교회가 망해가는 것 같이 보여요. 근데 저 같은 열방을 아는 선교사들은 지금 신나는 때입니다. 이때에 교회마다 단기팀들이 구성돼야 돼요. 단기팀이면 많은 10명, 20명이 아니에요. 2명, 3명. 누가복음 말씀대로 2, 3인 2명, 3명이 한 팀. 그렇게 자기가 휴가 얻으면 휴가 얻은 대로, 자기가 시간이 있으면 있는 대로, 재정이 없으면 없는 대로 그렇게 사역의 꿈을 펼칠 수 있는 그런 필드가 전 열방으로 펼쳐져 있고, 저희 멕시코도 마찬가지. 멕시코 큰 나라입니다. 그 큰 나라의 3분의 1이 아직도 오지에서 사는 그런 화전민들, 그런 곳, 그런 산간 지역에, 그리고 미전도 종족 하면은 아직 복음을 접하지 못한 미전도 종족을 한 나라가 제일 많이 갖고 있는 나라가 멕시코예요. 80개의 미전도 종족이 그 치아파스에서 살고 있어요. 그런 종족들을 대상으로 사역을 하는 사역자들을 훌륭하게 키워내고 열방의 선교사를 배출하려고 하는 귀한 이 신학교를 위해서도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말씀 정리하면 우리 대한민국은요, 초기 선교사들이 왔을 그 시기에
선교사들의 엄청난 사랑을 받고 복음을 받았던 나라입니다. 한국에 가면 양화진이 있죠. 이 양화진에 300명이 넘는 한국 선교사님들의 묘지가 있는 그런 묘터입니다. 그곳에 다 귀한 선교사님들, 거기에 보면 한 구석에는 태어나자마자 죽은 자라지도 못한 어린아이들의 묘터도 몇십 묘터가 있어요. 그러니까 선교사님들의 자녀들이 태어나서 한국 의료가 있습니까? 뭐 음식이 좋았겠습니까? 기후가 그렇습니까? 그 풍토병 전염병으로 나자마자 속수무책 죽어갔던 선교사의 자녀들의 묘터, 그런 선교사들이 2대 3대로 한국 사랑을 하며 우리나라의 복음화를 위하여 헌신하셨던 선교사님들이 많이 있습니다. 1866년 토마스 선교사가 이 땅에 오셨잖아요. 이 토마스 선교사가 와서 오자마자 그냥 순교했잖아요. 죽었잖아요. 대동강에서 그냥 목이 잘려, 칼로 목을 쳐서 목이 떨어져 나가서 죽었어요. 그러니까 우리 한국 민족은요, 정말 심각했던 이 핍박의 민족입니다. 이런 진짜 순교를 시킨 민족이었어요. 그런 하나님 앞에 죄성이 있었던 이 민족이 지금은 세계 최고의 선교사들, 지금 미국 선교사님들은 중동이고 중국이고 다 쫓겨났어요. 추방당하고 미국인들은 다 입국 거절입니다. 그런데 유일하게 한국 선교사들은 지금 웰컴하는, 중동에선 중동 모든 나라 64개 나라 전체가 한국인은 다 웰컴이에요. 한국인은 웰컴. 우리들은 사실 신분이, 여러분들 우리들은 다 미국인 신분이 많으시죠. 저도 미국인인데 법적으로는. 그러나 다행히도 그들은 법적으로 안 따지고 얼굴로 따져줘요. 그래서 얼굴로 보고 한국 선교사 하면, 한국인 하면 최고로 쳐주는 이때. 그리고 우리 선교사들을 아직 리더십을 인정해줘요. 우리 선교사님, 우리 목사님들에게, 한인 목사님들에게 설교를 듣고 싶어하는 민족이 많아요. 중동의 이슬람권은 다 그렇습니다. 한국 목사님들에게 교회 운영을 배우고 싶어하는 목회자들, 현지인 목회자들이 많아요. 아직도 멕시코 또 이런 데는 우리 한국인 선교사들을 자기들 리더십으로 생각하여, 영적 리더십으로 생각하여서 배우려고 하는 그런 기회. 사실 우리의 볼품없는 내면의 모습을 알면 도망갈지 모르지만 아직은 하나님이 우리를 사용하게 해주시는, 그렇게 하는 이때 한국 교회도 지금 그렇게 우수한 선교 선진 교회들로 이끌어가고 있는 이때에 우리 교회들이 다시 한번 도약하는 그런 계기를 마련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신 목사님은 오랫동안 이제 교제하고, 우리 교회에 오셨을 때도 기도하고, 부목으로 계셨을 때에도 또 그 담임 목사님하고 제가 선교 사역도 같이 하고 했던 그런 목사님으로서 우리 신 목사님을 잘 대했는데, 우리 신 목사님의 그런 기도 제목 중에 하나가 있으시더라고요. 우리 교회를 좀 더 선교를 더 지향적으로, 선교를 더 열심히 할 수 있는 교회로 우리 기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 출타하시면서 또 선교사를 이렇게 청하셨을 거라는 생각도 제가 갖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교우들하고 제가 간증 반, 또 선교 보고 반, 또 바울의 말씀 이렇게 섞여서 그냥 서론 본론 없이 이렇게 말씀을 드렸지만, 이 속에 하나님의 성령이 함께 하실 줄로 믿습니다. 다시 한번 우리의 사명을 깨닫게 되시길 바라고, 우리가 빚진, 우리가 졌던 그 좋은 선교사님들의 좋은 빚, 이것을 저희가 받고, 또 아까 참 토마스 선교사님 얘기했는데 파송했던 교회가 하노버 교회거든요. 영국의 하노버 교회는 그 하노버 교회의 그 아버님이 다니셨던 그런 교회예요. 그 하노버 교회의 그 교인들은 토마스 선교사가 순교당했다라는 소식을 듣자마자 그 순간부터 식음을 전폐하며 중보기도팀을 만들었어요. 하노버 중보기도팀은 영국에서도 유명합니다. 그래서 중보기도팀이 토마스 선교사의 죽음을
하나님이 헛되이 여기시지 않을 것이다 하는 그것과 또 제2, 제3의 토마스를 조선 땅으로 보내주시옵소서 하는 기도를 중보기도팀이 하기 시작했어요. 그 16년 후에 1885년 공식적으로 첫 번째 선교사 파송을 받았던 아펜셀러 언더우드가 장로교 감리교의 대표로 인천 항으로 첫 번째 선교사로 들어오죠. 사실 그 전에 많은 선교사들이 있지만 비공식적이었어요. 공식적으로 오고 그 후부터 토마스 선교사의 순교의 소식을 접하고 학생이었던 때에 나는 조선 선교사가 되겠다 하는 선교 후보생들이 훈련받아 무수히 많은 제2, 제3의 이 토마스가 조선 땅을 밟았기 때문에 지금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의 일을 이렇게 거룩히 잘 감당하는 그런 선교 선진 나라로, 그런 교회로 자리 잡고 있다고 믿습니다. 우리 가디나 장로교회에서 이 하나님의 은혜의 말씀을 전하게 된 것 다시 한번 감사드리고 정말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하면서 여러분 가슴 속에 이 하나님이 이 땅의 구원을 위해, 민족과 온 열방의 구원을 위해 우리를 이렇게 교회로 세우셨고, 이 교회는 우리는 예수님의 성육신이에요. 예수님의 모습을 세상 사람들은 우리를 통해 볼 수밖에 없어요. 우리가 예수님의 모습을 보여줘야 돼요. 바로 그런 사명자로 거듭나 더욱더 마지막 시대에 크게 쓰임받는 교회와 성도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